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 빼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전통 때문이죠. 전통이라 함은 바로 대대손손 전해온 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 교훈,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바로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한 것이죠.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라는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명의 대표인 십계명은 사랑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중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반지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자제할 수 있는 그 반지. 그리고 내가 기쁨에 취해 교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반지.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기라고 합니다. 또 절망에 빠졌을 때도 너무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짧은 메시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어라라고 세공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세공이는 오랜 시간 이 반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무슨 글귀를 새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께서 지금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는데 도저히 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한때 우리 민족의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정주영 씨였죠. 그분도 가셨습니다. 한때 돈병철에 불렸던 이병철 씨, 그분도 갔습니다. 그 아들 이건희 씨도 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죠. 외국을 눈을 돌자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도 갔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했던 스티브 잡스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간은 잠시 잠깐 때문이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구체적인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8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곳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도록 머물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먼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이죠. 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놈들에게 당장 벼락을 내려 멸망을 시킵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의 저주를 내릴 것을 부탁합니다. 자,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이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사랑과는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요한의 기질에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가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였던 그 사도 요한. 한때는 불같은 사람, 미움과 고발과 시기와 또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 요한.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이 변해서 사도의 그 모습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여러 가지 신앙의 장점들을 칭찬하다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다음처럼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게 된 이 말씀도 가장 중심되는 계명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에서 11절에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5, 36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빛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빛은 진실하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빛은 타락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갔지만 결국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잘못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빛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예화가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얹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이지. 근데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운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느 쪽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방긋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네가 먹이 주는 그쪽이 이긴다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빛에 거할 수도 있고 거짓된 빛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된 빛이십니다.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참빛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두운 밤을 헤치고 새벽동이 트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는 의심의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과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사랑과 미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불어 예배하는 가운데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는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라는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먼저 이런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입니다. 다음으로 아비들은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삶을 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죠. 그리고 14절 중반에 보면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힘, 그리고 아름다움, 열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청년들인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사단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아비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며 우주를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깊이 아는 것, 이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아비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교제하는데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낮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 아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그러한 연령이나 또 교회 다니는 횟수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점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놀라운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간주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여기서 아이들이란 것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더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아버지를 부르기만 합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달라고만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어린아이 상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서로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왜냐하면 동생이라든지 형이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또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뭔가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 싸웁니다. 이러한 모습들, 아직 이기심의 그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무한한 기회가 있는 시기, 청년의 시기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축복의 기회의 계절입니까? 청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우선 13절 하반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결국에는 이기게 될 수 있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이어서 14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라는 말은 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마침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의 영적인 승리를 거둘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청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울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아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시험을 받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간직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걸음과 내 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특징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책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를 아는 것, 누구보다 제 아내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제 모습을 더 잘 압니다. 이러한 아는 것, 이러한 모습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너희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아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숙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다 안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은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사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깊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긴 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세상의 정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악한 사단의 지배에 있는 세상에는 세 가지의 육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아담의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공격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입니다. 자, 괴테라는 작가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파우스트를 보면 주인공이 파우스트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름다운 아가씨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술자리로 그리고 마녀의 동굴로 데리고 갑니다. 마약을 먹은 그는 그레트헨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 2부에 보면 황제의 중심이 된 파우스트는 돈의 욕망 그리고 재산의 욕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끝없는 욕망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때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욕망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익한 자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만하게 하는 위험한 자랑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와 정죄함이 있을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주님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된 인생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숙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